할렐루야. 이렇게 수요일 저녁 교회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일지 다시 한번 깨닫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두고 우리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는 순간부터 우린 그것을 참 잘 경험하죠. 내가 과연 지금 잠에서 깰 것인가, 아니면 아침을 포기할 것인가, 내가 화장을 포기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린 그것을 일어나면서부터 고민을 합니다. 조금 더 잠을 자는 순간 아침밥을 포기해야 하죠. 그래야 출근 시간에 늦지 않습니다. 물론 아침밥과 늦잠 두 가지를 다 취하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회사를 지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지각은 피해야 하니까요. 조금 늦게 일어나더라도 아침을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아침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 그냥 제자리에서 기상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무언가 하나를 선택하고 또 반대로 무언가 하나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람마다 그 선택하는 것이 다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선택을 하지 않아요. 이것은 결국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가치, 같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왕 사울과, 그리고 그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준 엘리야가 아니죠, 사무엘, 그리고 그 외에 베들레헴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 사울, 그는 하나님께 현재 버림을 받은 상황입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은 왕을 잃은 그러한 나라라는 것이지요. 새로운 왕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에서 왕이 세워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 사무엘이 존재합니다. 그 사무엘이 누군가를 선택하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야만 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울 것을 명령하십니다. 왕을 세울 것을 명령하시는데 특별히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새의 집으로 가라라고 매우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말씀에 따라서 사무엘은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새의 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들은 그는 이새의 집에 있는 여러 아들들 중 누구를 선택하게 되나요? 마지막 아들인, 막내 아들인 다윗을 선택해서 기름을 붓게 되지요.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답게, 이스라엘의 왕답게 성장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다윗의 그 성장 과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또 오늘 제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그 모습은 정말 그 뛰어난 선지자라고 불리던 이 사무엘조차도 실수할 뻔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사무엘의 행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다름을 분명히 알고,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하십니다. 뿔에 기름을 채워서 새롭게 세워질 왕에게 가라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십니다. 사무엘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지요. 우리가 흔히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현재 사무엘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이새의 집에 있는 그 한 명의 아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길 바라고 계시는 그 한 사람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 그것이 현재 사무엘이 가지고 있는 사명입니다. 사무엘은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무엇을 하였을까요? 당연히 아들을 확인하였겠지요. 그 아들들 중에 한 사람, 장남인 엘리압을 봅니다. 그리고 그는 감탄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내 눈앞에 있구나. 여호와의 기름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탄하고 기름을 부을 준비를 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사무엘이 무려 세 가지의 오류를 범합니다. 하나는 엘리야가 대화를 나눈 것도 아니에요. 오직 눈으로만 보았다라는 것이지요. 사무엘도 사람입니다. 물론 사람에게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좀 꿰뚫어봐서 잘 파악하게 하는 그러한 은사를 주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한들 아무런 대화도 없이 행동도 하나도 없이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해 완전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는 지금 자신의 눈이 완벽한 것 마냥 행동해 버리려고 합니다. 무엇라고 하나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라고 단언합니다. 자신의 뜻과 자신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그 자리에서 일치시켜 버립니다. 물론 이것은 그가 평상시에 너무나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던 사람이기에 그렇기에 도리어 이러한 실수를 범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을 찾아왔기에 이런 가벼운 정말 너무나도 뻔한 결정 이것에 대해서 당연시하게 행동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지요. 내가 생각할 때 이 정도의 감동이라면 우리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이러한 실수에 자주 빠지곤 합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러한 실수에 더욱더 노출되기 쉽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경건 생활을 정말 평상시에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결정적인 순간에 이 실수에 빠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수를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께 엽죽지 않고 나의 생각에서 나오는 대로 행동하는 그 순간 그것은 나의 행동이 되고 나의 의가 되고 나의 업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또 다른 실수는 무엇인가요? 방금 전에 제가 살짝 읊었지만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을 일치시켰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일치시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 내가 주님의 뜻에 일치한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뜻을 나의 뜻에 일치시킵니다. 굉장히 잠깐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이지만 그렇게 보여지지만 굉장히 커다란 실수지요. 다른 사람이었으면 주님이 치실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평상시에 그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찾아왔기에 도리어 범할 수 있는 실수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실수는 이 생각과 기름을 부으려는 그 행동까지 물론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그 행동이 이루어지는 동안에 사무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실행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기준이란 이토록 불완전하다라는 것이지요. 사무엘이 어떠한 사람인가요? 그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선지자입니다. 지금 이 당시에 몇 명 존재하지 않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중 한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조차도 지금 실수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지요. 그가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사람의 기준에 따르면 이 장남 엘리압이 맞기 때문이죠. 사무엘이 알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가요? 지금 사무엘이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다라는 그 일, 단 한 가지 사실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을 세우실 것인데 그 사람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존재한다라는 것, 그것만을 알고 있지요. 우리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무엘이 알고 있는 유일한 정보, 그것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 한 명의 아들이 왕으로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면 누굴 먼저 가장 떠올릴까요? 당연히 장남을 가장 먼저 떠올릴 겁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아니라 엘리야가 왔더라도 아마 동일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경험과 데이터라는 그러한 여러 정보가 있죠. 그것들에 의존하는 행동을 자주 하곤 합니다. 사무엘도 지금 마찬가지겠지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오면서 보여줬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모든 모습들을 바라볼 때 높은 확률로 장남인 엘리압이 선택받을 것이다. 누구나 그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험과 데이터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클 수 없음을 우리는 늘 인지해야 합니다. 사람이 실수를 범하는 순간, 그 모든 순간에는 공통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그것은 말씀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기반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어떠한 것,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살펴보든 아니면 오늘날의 문화와 관습을 적용시키든,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나의 삶의 어떠한 가치관을 적용시키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결국 사람은 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아무리 잘 판단하고 오래도록 생각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기준이다 혹은 다른 무언가가 되는 그 순간 결단코 옳다고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만 가치를 두고 기준을 두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실수할 뻔한 장남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을 뻔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말리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오늘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류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은 것을 보지 않는다. 그러면서 무엇을 본다 말씀하십니까?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사람을 택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새가 아들들을 굉장히 잘 키워낸 것 같아요. 지금 사무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무엘은 사울에게 한번 데였습니다. 그렇지요? 사울을 누가 기름을 부었습니까? 사무엘 자기 자신이 부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은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러한 그가 엘리압을 보자마자 기름을 부으려고 했다는 것, 그것은 이 엘리압이 정말 내면적으로까지는 모르겠지만 외면만 보았을 때 얼마나 완벽한 왕의 자질을 갖추고 있었을까를 도리어 기대하게 만듭니다. 사울에게 한번 데인 사람이 이토록 급하게 기름을 부으려고 한다.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를 참 기대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것은 언제까지나 외면적으로만 보았을 때의 이야기지요. 그 체격이나 강인함 그리고 그 외모의 빼어남 등이 출중한 것이지 그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철저하게 향하였는가, 이것과는 관련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형들 모두를 다 사무엘이 건너뛰게 합니다. 사무엘이 다 만나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가 없음을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무엘과 보는 것이 다른지를 보여주신과 동시에 이 중심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느끼게 해주시는 장면이죠. 그렇다면 이 중심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까 전에 우리가 읽어보았던 그 7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겉모습이나 키를 보지 마라. 나는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다르다.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무엘에게 사무엘 너 철저하게 겉모습만 보고 있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엘리압의 겉모습만 보고 지금 판단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내면까지도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도 꿰뚫어 보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다윗은 어떤가요? 우선 그는 너무 어려요. 이스라엘을 짊어지고 가기에는 너무나 어린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강력한 나라인가요? 굉장히 위태로운 나라입니다. 주변 여러 열방들이 쳐들어올 때마다 피해를 입는 그러한 나라예요. 그나마 사울이라는 이 존재가 나름대로 초창기에는 잘 싸웠습니다. 잘 싸웠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동했지요. 그러나 그가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버림받아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지켜줄 존재가 없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를 참 어린 소년인 다윗이 이끌어간다라는 것을 사무엘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으로 볼 때 이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너무나도 올곧게 서 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 다윗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너무나도 어렵기에 왕이 되면 안 될 것만 같았던 그는, 너무나도 어렵기에 이스라엘을 제대로 통치하지 못할 것 같던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뛰어난 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완벽한 기준으로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그 판단과 그 기준을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사무엘이 주님 이건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스라엘이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 사무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고 나갔을 때 다윗이라는 자가 왕으로 세워지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그러한 순종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음성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쯤 되면 조금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과연 다윗의 그 마음의 중심이 어떻게 생겼길래 그가 택함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무엘상 18장 말씀에서는 다윗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아멘. 사실 이제 16장 이후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왜 다윗이어야 하였는가를 우리는 너무나 뼈저리게 느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요.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분노합니다. 어찌하여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하며 분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약궤가 돌아올 때 그는 기뻐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그 말, 그 약속을 지킬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요나단의 그 자식을 살펴줄 줄 알았지요. 자신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할 줄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할 줄도 알았습니다. 회개한 뒤로는 두 번 다시 그 죄의 길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던 것이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또 반대로 무엇을 싫어하시고 증오하시는지를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분노하실 때 그도 분노하였고, 주님께서 기뻐하실 때 그도 기뻐할 줄 알았으며, 주님께서 가증스러워하는 행동을 했을 때 그는 철저하게 엎드릴 줄 알았더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아까 전에 읽었던 그 18절에서 그에 대해 무엇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나아가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해, 마음의 중심이 오직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님께만 향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고 크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믿음을 결코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정말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기준이고 나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아니 평생토록 그렇게 주님께만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러한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다른 것이 아닌 나의 가치나 나의 판단이나 나의 경험이나 세상의 어떠한 관습,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것만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두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그 어떠한 것도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향할 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참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